오래 참음은 저희가 이제 사실 오래 참음이란 단어 자체는 낯설거나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저희가 잘 쓰는 표현이고 많이 씁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견뎌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저희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세상 속에서는 일반적인 우리의 표현 속에서는 견디는 것, 견뎌서 이겨내는 것, 그래서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이, 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이 표현 자체를 생각해 볼 때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 자체는 참는다는 말입니다. 진짜로 참는다는 말. 참는다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오래 참는다라는 건 오래 참을 만한 대상이, 어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고 그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은 어떤 대상이 분명하다. 또 두 번째, 오래 참음은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한다라는 게 오래 참음의 속성이겠죠. 기본적으로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오래 참음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 고통과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것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지점들이 어디에 있냐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내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오해하시는 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고난과 고통을 피하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통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보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을 인도하시죠. 고난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괴로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을 들어가 그 현실 속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많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말은 저희가 지금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오래 참아야 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 오래 참음의 시간으로 그렇게 불러들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고통을 즐기시거나 고통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면은 안 되겠죠. 고통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러나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그렇게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고통을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는 이유는 고통의 결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목적이 있는 고통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보는 이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는 거죠.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열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수확할 것을 목적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이 파고 들어가자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즐기는 것 또한 아니죠.
이 고통의 시간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바라지 않고서는 그 오래 참음의 시간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열매는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농부의 비유를 들었지만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열매가 어디 있어요? 열매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렇죠? 땅속에 씨를 묻고 땅에 그 흙을 덮은 다음에 아직 씨앗에 불과하지만 거기 계속 물을 준단 말이죠. 그렇죠? 물이 빠지지 않게 마르지 않게 물을 계속 줍니다. 열매는 없지만 거기에 계속 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이 결과로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고 견디는 시간, 그래서 오래 참음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믿음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참는다라는 속성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죠. 표현한 오랜 시간. 예. 오래 참는다입니다.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음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시간을 견뎌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 오래 참음 시간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에서 끊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만큼만 고통이 있다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뭘 배울 수밖에 없냐면 이 시간에 관하여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다, 끌려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시간이 흘러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자면 이 시간이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의 시간과 오래 참음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고, 고통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견뎌내야 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이 열매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열매가 있음을 알기에 고통을 회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수용해서 그 고통을 받아들인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그 속에서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시간,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믿어야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에서는 떠났어요. 내 손으로는 이 시간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고 믿지 않으면 이 시간을 견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의 시간,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오랜 참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쓰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없어서는 견딜 수 없고 그 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주 착각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마치 시간이 내 것인 것처럼 속이죠. 마치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속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될 것처럼 살아가지만 살아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 투성입니다. 이런저런 건 좀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쩔 수가 없냐면 시간의 흐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면, 시간이 내 손에 있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지금 2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멈춰놓겠죠. 누가 시간 흘러가는 걸 냅두겠어요. 그렇죠? 다 젊은 상태로 있겠죠. 그러나
누가 늙고 싶겠고 누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시간은 우리를 계속 밀고 있고 우리는 시간에 끌려가고 밀려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사실 다 보면은 다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이 고3, 고1인데 뭐 아이들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웃지만 나도 니네 때가 있었고 니네 마음이 그 소년 같은 마음이 저도 있단 말이죠.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겉만 늙는 거지 속은 여전히 젊고 어린 마음들이 그때 기억들도 당연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들 다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우리가 어느새 아저씨라고 부르고 어느새 아줌마라고 불리고 어느새 할머니 어느새 할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세월들이 우리를 그냥 휩쓸고 지나가듯이 우리를 계속 읽고 갑니다. 저도 굉장히 착각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밖에서 어떻게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 만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대략 나이가 몇 살쯤 되겠구나 이런 이렇게 나보다 나이가 많겠구나 적겠구나 대충 가늠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당연히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하고 이렇게 가늠을 한단 말이죠. 이거 한 70% 80%는 저랑 비슷한거나 저거 나보다 어른이겠구나 나보다 나이가 많겠구나 생각하면 대부분 틀리더라고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유 아저씨네 속으로 아저씨다 생각하면서 하는데 보면은 저보다 다 아이들이 애기들이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비웃지 마시고요. 네. 그 제가 이제 그럼 묻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물어요. 제 아내한테 여보 제가 많이 그러거든요. 여보 내가 저 아저씨보다 나이가 많은 거야? 묻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도 비웃죠. 이제 그 당연히 제 나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뭐 핑계를 대자면 청년들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아저씨 같은데 알고 보면 저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도 않고 제가 막을린다고 막혀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 시간을 내가 통제한다고 착각하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허락되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있는 것을 믿을 것인가?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고난과 고통을 오래 참음의 시간 속에 들어가 그걸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 행사를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서 내 삶을 개척하고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걸 무시하고 내가 나름대로 왕노릇 해보겠다고 이렇게 애쓰는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갈림길에 서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를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죠.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있음을 믿으면 오래 참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열매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직 눈앞에는 열매가 전혀 없고 씨앗밖에 보이지 않고 씨앗도 덮어서 흙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씨앗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알고 있기에 거기에 물을 주는 것처럼 그것이 이미 존재하듯 그것을 바라보고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이 주어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직 없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래 참음의 시간 속에서 아직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아직 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 끝에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끝에 열매가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 시간을 참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참고 있다라는 이 사실로 내가 견뎌내고 오래 참음으로 이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아직 없지만 이미 열매를 얻은 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는 믿음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속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청하고 계신가를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중요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시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 위인들, 신앙의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오래 참음이란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나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서 그 고대 시대 정말 KTX 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 한 1,500km에서 1,60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고생 말로 할 수 없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거기서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고향에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으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민족을 이루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1,500km가 넘는 거리를 와서 여기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거기 있는데 99살이 되도록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건 도대체 뭐냔 말이죠. 99살이 되도록. 그 당시에는 또 아이들도 쑥쑥 잘 많이 낳았던 시대인데 아이가 안 태어나요. 100살이 될 때까지 안 태어나요. 그렇죠? 그 어려운 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고 또 아이가 100세가 돼서 사실 기다리지도 못하죠.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판단을 잘못하죠. 이게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닌가 보다 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이 고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이삭이 태어나는 건 100세가 돼서야 태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100세가 돼서 태어난 아이면 얼마나 이뻐요, 세상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막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 이삭을 한참 이제 막 사춘기 지나는 그 청소년기가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한 장면씩만 보니까 그렇지 다시 저희가 전체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불러내셨을 때는 민족 이루겠다고 하신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뭡니까? 100살이 다 되도록 아이가 안 태어나는 것이고 그나마 태어나서 애지중지 키웠더니 그 아들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놓고 나선 왜 그 방법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로 하시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힘든 길로 간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아기들 다 죽이들 때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걸리면 이제 죽게 생겼어요. 목소리가 점점 아기 우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 엄마가 숨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긴다 하면서 갈대 바구니에다가 아기를 담아서 강물에 띄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강물이 뒤집혀서 죽을 수도 있고 이집트인들의 손에 발견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있으면 무조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강물에 띄워 보냈는데 강물에 띄워진 아기를 누가 건져냅니까? 공주가 건져내. 이집트 공주가 건져낸단 말이에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가 돼요. 충분히 기대돼요. 이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구나. 이제 왕자로 이제 그래서 왕자가 된단 말이에요. 왕자로서 컸으니 모세 자신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진단 말이죠. 자기가 장성하고 나이가 찼을 때
내가 이제는 이제 이 히브리 우리 동족을 위해서 자기 알았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이제 내가 나설 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자기가 나서서 싸웠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살인을 저지른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 편을 들어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내치는 결과가 됐죠. 그래서 모세가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40년이 흘러요. 40년.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푹 썩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 다 날아가 버리고 80세가 되도록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푹 삶아지도록 살아갑니다. 이거 굉장한 시간 낭비잖아요.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왜 모세가 가졌던 조건과 환경을 다 치워버리시고 광야에서 이집트로 다시 찾아올 때는 이집트로 왕을 찾아올 때는 그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졌고 양과 염소를 치던 그 막대기 그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죠. 다 늙어서 그렇죠? 그 젊고 혈기 넘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애시고 말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냔 말이죠. 왜 예수님은 저 변두리 지역에 정말 저 피지배국 로마 제국의 대제국의 저 구석에 시골진 그곳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궁에서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황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그랬으면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로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얼마나 효율적이겠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왜 그런 길을 가지 않으시고 저 시골 촌동네에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그 또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모아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욕도 먹고 하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길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시간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요 우연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시간은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아까 농사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시간, 우리가 가진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은 오래 참는다고 무조건 열매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농사에 거기 물을 준다고 무조건 또 풍년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열매가 맺어진다고 믿고 하지만 그건 내 믿음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그 믿음 때문에 열매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기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기대, 인간이 생각하는 계획,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속에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펼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 속에서 펼쳐짐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의 시간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의 시간은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을 그 속에 넣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일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깜빡하고 있었다. 야, 네가 진짜 깜빡하고 있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건. 모세가 그 80이 되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로 돌아오는 그 시간, 이 오래 참음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연의 시간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시간, 계획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면 그게 도무지 이게 견디기 힘든 오래 참음의 시간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우리라면 그런 식으로 일 안 하거든요. 우리라면 그렇게 안 하죠. 우리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있고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생각으로 일을 하시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무덤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건 돌아가신 분이 성인 그냥 좀 존경할 만한 분이시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을 준비하셨고 그 부활을 위한 죽음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좀 조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무엇이 선행돼야 되냐면 죽음이 선행돼야 돼요. 그렇죠? 부활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부활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세계, 인간의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정말 하나님의 일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일이시죠. 그 인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냐면 죽음을 먼저 두셨단 말이에요. 죽음이 있어서 부활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들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죠. 다 숨어 버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하실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밤이 지나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발끈하죠.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다 도망가고 다 예수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나는 예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한단 말이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참 예수님도 참 매몰차시죠. 그렇게 막 흥분해서 뜨겁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와, 제가 베드로라면 정말 서운하다 못해 진짜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 도망갈 사람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할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왜 그들을 도대체 왜 데리고 다니는 겁니까 도대체? 왜 데리고 다니냔 말이에요. 실패할 거 아시는데 3번이나 부인할 거 아시는데 왜 그걸 왜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또 그거 굳이 또 왜 얘기해 주시냔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선 나 아니다 했는데 그러자마자 닭이 막 울어요.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떠올라요. 그래서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어부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로 예수님께 또 찾아오세요. 다시 찾아오세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막 저 말고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할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꺾였어요. 그렇죠?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젊어서는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고 네가 한다고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 삶은 끝난 것이다. 이제 이후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끌고 가는,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네가 주관하는 시간, 네가 통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네가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런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뒤에 해설을 붙이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고 죽으실 때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후로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순교를 해서 죽게 되죠. 그게 완전히 이 베드로의 시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자기야말로 예수님을 죽어도 배반하지 않을 거라 자신했던 베드로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보면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이제 박혀 있는 장면은, 왜 물고기 잡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저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야, 네가 이제부터는 물고기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걸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부르심으로 우리는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데, 근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와 보면 그 베드로는 실패한 베드로로 있어요. 그 베드로는 실패해 있고, 그러나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그리고 나선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띠띠우고 남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사도로서 정말로 사역하게 되는 부르심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재밌는 장면이 펼쳐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걸까요? 뭐 사실 오래 참았다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참지 못하고 착각하고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고요. 모세는 오래 참은 겁니까? 베드로는요. 베드로 만약에 아무리 좋게 봐서 아브라함이 99세까지 그래도 거룩하게 살고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래도 광야에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설명이 안 되죠.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담는 사건이 되는가? 좀 우리는 기독교를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시간들을 지나야만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실패하는 자리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맺어집니까? 하나님께 자기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내가 잘 견뎌낸다의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참는다, 내가 참는다의 것이 아니라 내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가 없어지는 거. 왜냐? 사실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그들이 참은 것 같은 역사를 우리는 보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참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 오래 참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시간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하고, 나는 못해요. 모세가 그거잖아요. 나 못해요. 이제 나 끝났어요. 저보고 이집트를 가라니요. 전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부터 네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이야. 이렇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 뭐예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베드로가 됩니다만, 그러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할 때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오래 참음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고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견뎌내는 것이라 말하겠지만, 다시 보시면요, 이 시간은,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포함되는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까? 베드로의 그 실패마저도 오래 참음의 영역에 들어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죽지 않고 견뎌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 나는 죽습니다. 내 견딤으로는 이걸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인생을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어떻게 견뎌낸다고요? 어떻게 오래 참는다고요?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견뎌주시는 것으로 그 힘을 의지하여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나는 오래 참을 능력 없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나를 담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오랜 시간들은 내가 해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니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실패할 수 있는 어떤 오래 참음의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는,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부활이라는 역사로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래 참음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니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음이 나의 오래 참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맺으시는 오래 참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 그 구원의 시간, 승리의 시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시간,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흥평화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귀한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야 하나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잘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멈출 수도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신조차도 어찌할 수 없어 우리 자신을 견뎌내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뤄내신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오래 참음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속에 펼쳐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하여 오래 참은 가운데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